코로나 때문에 기뻐할 일이 없는 요즘입니다. 사도행전도 스데반이 돌 맞아서 처참하게 죽었고 뿔뿔이 이제 흩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큰 기쁨을 주신다네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4번째,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 너무 보고 싶으시죠? 6.25 때도 이처럼 신불신 간에 주일에 갑자기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도적같이 오는 이런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성도들은 예비를 해야겠죠. 성령의 흩어짐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지 큰 기쁨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든지 성령의 큰 기쁨을 꼭 가지시기 바라면서 오늘 성령의 큰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기쁨은 복음을 전하는 기쁨입니다. 4절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안전한 곳에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아주 왕성하게 전했다는 거죠. 원어로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마치 씨앗처럼 널리 퍼져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뜻인데요. 가는 곳마다 지금 이렇게 복음을 왕성하게 선포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교회를 잔멸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고 남녀를 옥에 가두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는 망했다,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흩어진 곳에서 이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해서 큰 기쁨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이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성도는 이 기쁨을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집집마다 어쩔 수 없는 수많은 흩어짐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흩어짐이 되어 다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 교회까지 오셨을 거예요. 근데 초대 기독교인들도 문자적으로 바벨론 뉴스부터 이제 그래서 곳곳에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고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나오는 기적을 경험케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들을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스데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이게 참 깝깝한 것이 태생이 같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된 것인데요. 근데 이들도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럼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 거지? 경계가 날이 갈수록 아리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겉모습은 똑같이 제사드리고 같은 성경을 보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 성령 받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 죽였지요, 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성령만 받으면 되겠는데 그 성령 받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받는 게 가장 안 되는 부류가 바로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들이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성령을 못 받고 있어요. 그들의 선민 사상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여전히 똑똑하고 그곳에는 여전히 세계를 움직이는 천재도 인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는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도저히 떠나기도 어려워요. 왜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을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근데 너무나 고맙게도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구속사인 거예요. 정말 고맙게도 핍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틀렸다고 스스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이걸 잘 항상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인도함대로 떠나면 오늘 이제 8절에 보니까 큰 기쁨을 주셨어요.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큰 기쁨을 주신 것은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그렇게 기쁠까요? 아니, 돈 많은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큰 기쁨을 허락하셨으니까, 큰 박해가 있고 이렇게 그냥 큰 또 기쁨을 허락하셨으니까 이 성도의 성령의 흩어짐은 이 고통이 잠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도 그 고통이 너무 크지만 잠시잖아요. 생명이 태어나려면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잠시. 그래서 택자의 고통은 지나고 보면 어떤 고난도 이 또한 지나가 버리는 잠시간의 고통일 뿐인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고,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이 큰 기쁨을 주셨을까요? 이 흩어짐은 만세 전부터 세팅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절묘함이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성도들 중에는요, 이전에 워낙 이제 각 나라에 흩어진 지역에서 모여온 디아스포라 교포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영어처럼 만국 공용어로 통용되던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성도들이 이제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선교사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싱크를 많이 하니까 나갈 수는 없지만은 유대가 몰아내 주니까 이제 명분 있게 나가서 사마리아뿐 아니라 이제 이방인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미국에 가서 BTS처럼 전 세계적으로 큐티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박해로 인해 흩어지지 않았다면 이후에 기근이 크게 왔을 때 이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 근데 큐티를 하루하루 하면 이 택자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가장 잘 사는 비결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피해서 도망간 사마리아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빌립이 도우러 간 개척은 아니죠. 빌립은 어디까지나 도망자 신세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처음부터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연약을 끌어안고 쓰신다는 걸 저는 너무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립이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처음부터 간 게 아니라고요. 그냥 도망갔다고요. 근데 초대교회가 워낙 성령의 조직으로 아름답게 양육이 잘 돼 있어서 비록 자발적으로 흩어지지는 않았으나 흩어지니까 금세 이렇게 양육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가장 영적 실력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본어게인 하는 거예요. 근데 흩어진 사람 중에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초대교회 자체가 굉장히 지금 박해를 받았잖아요. 또 시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한, 그래서 영적 실력이 있는 성도가 많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도 교회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제 인생도 지나고 보니 그래요. 제가 지금 큰 교회 목사니까 뭘 박사를 했나 뭘 공부를 많이 했나 이러지만 정말 환경이 인도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항상 제가 택할 두 길이 있다면 저는 이제 편한 거를 택하고 싶지, 나는 선교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 일이 없어요. 저는 이제 새벽 기도도 못 가니까 나는 믿어도 목사는 절대로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직분이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못한다는 그 자신 없음이 저한테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루 일상생활은 치열하게 큐티하고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큐티책 주고 그랬죠. 지금은 큐티 선교에서 이 간증이 들어간 큐티인을 만들어내서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했는데 정말 눈깔 사탕 하나 안 받고 30년 가깝게
이 매일 성경 이제 홍보대사라고나 할까요? 그 매일 성경 본부에서 저에게 상 하나 주지 않아도 그 큐티의 전파를 위해서 정말 숱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정말 세일즈 책을 팔았어요. 지금 우리들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도 안 알아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지금 이렇게 부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저를 택해서 꼭 알맞게 세팅하셨다는 것이 항상 지나고 보면 증명이 됩니다. 제가 진짜 이 큐티 사역을 정말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뭘 하라고 그러면은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괜히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만 하루의 일상생활은 말씀과 전도로 보냈죠. 왜냐하면 당연히 남편의 시집살이가 대단했기 때문에 다른 건 생각할 엄두도 못 냈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못 믿게 하면 가출하고 이혼하고 다 이만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다고 하는 건 정말 사이비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도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양육을 받으시면은 흩어지는 어떤 환경에 갔을 때 딱 듣고 보고 배운 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빌립이 사도들보다 정말 이렇게 서열상으로 보면은 집사잖아요. 집사라고 하죠. 그런데 그 흩어진 환경에 순종을 하니까 거기 가니까 평소에 알던 대로 보고 배우는 거대로 전도를 하는 거죠. 제가 평소에 큐티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큐티 책 하나씩 주면서 이혼하지 마라, 죽지 말고 살아라, 붙어 있어라, 이것만 줄창 외쳤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최고의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그들에게 사마리아를 맡기셨어요.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셨다 이게 주제입니다. 저는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나아가지 못해도, 그러니까 병원에서 틈틈이 전도했어요. 시장 가도 약국 가도 전도했어요. 저는 이미 힘든 사람들과 복음으로 친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무수리처럼 종처럼 살아서 누구와도 친하게 어울릴 수 있게 하셨어요. 저를 새침대기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이런 훈련이 필요했죠. 도우미 두 분과 시어머니가 이제 세 분이 다 무학자인데 5년 이상 이제 그들과 지내면서 몸박 출입을 못하고 세 분이 다 이제 무학자니까 사마리아 같은 그분들의 얘기를 정말 제가 처음 듣는 것처럼 한 말을 또 듣고 어저께 들었는데 오늘도 처음 듣는 것처럼 랄랄랄라 그냥 그 레파토리가 몇 개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듣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이 지금까지 너무나 이렇게, 그것도 제가 훈련을 위해서 했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들었겠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대화도 영양가가 없는 그런 멸치 때가리 얘기만 하고, 정말 빨래 삶는 거 이런 얘기만 하고, 게다가 이제 막 우리 남편한테 이제 몇 가지 맞았는데 제가 무슨 주제에 큐티를 한다고 목회를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그래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처럼 못 나가게 해도 제가 이제 다 흩어졌잖아요. 남편의 사랑도 흩어지고 가정도 흩어지고, 왜냐면 성령의 흩어짐이니까 나의 상황에서 병원에서 시장에서 기쁨으로 나가기만 하면 전도를 해요. 저는 그때 이제 큐티 책을 줄 수가 있어서 그게 전도예요. 한마디 하고 그냥 한마디 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데 4절 5절에서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과 같았어요.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돈, 건강, 자녀, 배우자 등의 이 흩어짐의 사건이 있다 해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나는 흩어지련다. 성령에 흩어짐 말고 그냥 흩어지련다. 이혼하고 나는 그러고 계시죠? 가만히 있어 다들 그냥. 성령의 기쁨 두 번째는 사마리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쁨입니다. 5절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다고 했는데 지도상으로는 올라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유대를 중심으로 항상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힘든 곳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묘한 방법으로 복음이 사마리아에 들어갑니다. 잘난 척 하나도 못하게 사마리아를 이제 복음화 시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한때는 수도이기도 했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뒤에 아주 아수르 사람들 말고도 잡족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종교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비천하게, 가장 멸시하기 때문에 비천하게 부르는 이름이 사마리아가 되었어요.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이방인보다 더하게 여기고 그들과 접촉도 꺼려하고, 그러니까 어찌나 무시했는지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를 보면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 그가 저기 레위 또 제사장보다도 더 낫게 강도당한 자를 도왔다고 하죠.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된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을 배척하는 같은 고향 식구라고 여긴 생각하죠. 그 유대인들을 아주 저주했습니다. 그들의 화해는 길이 없어 보였어요. 지금도 하나님과 인류가 화평케 되는 수많은 방법을 논하지만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데반과 더불어 빌립도 헬라파 유대인으로, 이 빌립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헬라파 유대인으로 행정과 이제 공개를 하는 사람 뽑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스타입니다. 12장까지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베드로 사도가 등장은 하지만 조연급으로 좀 등장합니다. 근데 빌립은 워낙 그 6장에도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오니까 흩어져서 그 칭찬받는 사람은 어디를 가냐 하면 누구도 안 가요. 유대인들이 가장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와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게 되죠. 그 제가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느낀 거는 핍박이 와도 성령과 지혜와 그 칭찬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구나.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성령 충만과 지혜와 이 칭찬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비결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이 남편하고만 헤어지면, 이 회사만 나가면, 여기만 나가면, 저기만 나가면, 학교를 옮기면 잘 살 것 같지만 지금 칭찬받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디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그 누구도 못한 사마리아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못한 일을 했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구원의 대상지로 여기지 않았던 이 원수 같은 곳인데,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전 지키느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지키느라고 이제 평신도들을 보냈죠.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보낸 건 아닌데 평신도 집사를 보냈는데, 빌립은 그 예수님이 수가성에 여인을 믿게 하고 그곳에서 이제 이틀이나 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이 만약에 수가성이라면 예수님이 씨 뿌리고 빌립이 열매 거둔 거죠. 사실은 이곳이 수가성이 또 아니란 얘기도 있어요. 시몬의 고향 마구스성이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자, 4절에서는 흩어진 사람들이 전한 내용이 그 복음의 말씀인데요. 빌립이 전한 내용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바로 잘 살고 잘 죽으시고 잘 살아나신 예수님, 즉 핍박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요한복음 4장 이제 25절에 나오죠. 빌립은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이 얘기를 와서 전한 거예요. 누구도 차별 없이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에게 모든 필요를 우리가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녁 기도 시간에 성냥불이 혼자 타면 금세 꺼지지만 1000개가 모여서 타면 그 힘이 세죠. 그러니까 이 몇천 명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세게 해주실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끝나고 어떻게 응답받은지 그것도 간증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고백입니다. 돈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남편 아내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남편이 그리스도 아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확실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또 내 형편에 맞게 최고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기네요. 믿음이. 주님이 뭘 주셔도 자 흩어졌어도 최고의 응답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따르다라는요, 빌립이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갖가지 이적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목을 한 곳으로 딱 집중시켰다는 의미예요. 집중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또 그냥 아무리 행함이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아무도 집중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빌립은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빌립의 이렇게 말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행하는 표적도 봤어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람 누구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지혜와 칭찬은 여기서도 통했어요. 자, 어떻게 왜 통했을까요? 똑똑해서 통했을까요? 빌립이 사도도 아니고 도망가서 낫고 천한 자로 갔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공감이 돼서 한마음이 돼서 전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집사 때 이 반사를 할 때 내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모아줘서 내가 이렇게 반사를 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함인가. 너무 황송해서 교회에서 반사시켜주는 것만도 너무 황송해서 제가 그러니까 필립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극동방송 코로나 혹은 모금 행사를 이제 들었는데 그 대구 지역의 남녀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는데 그냥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나운서는 그렇게 진행하면서 울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구가 겪는 그 아픔이 너무 절절하니까 막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죠. 지난주에 청년부 간증을 신천지에서 나온 청년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가자고 해서 갔대요. 오직 여자친구. 근데 그 여자친구가 바로 바람잡이 연기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에서 이제 복음방에서 센터까지 다 갔는데 그렇게 여자친구가 계속 잘해주다가 그 양육이 끝나니까 자기는 영의 엄마라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여자친구처럼 행동을 하다가 딱 헤어져 달라고 했다는 거죠.
또 할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거기는 암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아무도 이제 신경 써주지 않고 오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선을 딱 긋고 이러니까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다행히 상처받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인생이 참 외롭습니다. 설사 이단이라고 해도 여자친구가 계속 이끌어줬으면 안 나왔을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갔겠죠? 예, 여자친구 때문에 강남 가죠? 예. 신천지는 잠시 시간이 가면 말과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제 빌립의 말을 모두 따랐잖아요. 막 주목하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이 신천지도 이만희를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데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똑같은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디도서 3장. 그런데 한 번 무서운 영이 두세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딸려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복음방에 센터까지 가면 나올 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 왜냐하면 다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무서운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빠지면 지옥을 간다고 해도 못 나오게 세뇌되어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못 나와도 24만 4천 명이 다 같이 지옥을 가면 되니까, 같이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왜 신천지에서 못 나오는가? 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 이단의 영이 있는 거예요. 또 한 자매는 엄마가 신천지에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명단이 와가지고 이제 검사 받으라고 막 이러고 하니까 이제 우리 자매가 큐티존 교회 간사인데 우리도 교회가 그래서 그 자매를 자가격리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자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다고, 네가 여기 사무실도 못 나가는구나, 신천지를 나오겠다 이러시더니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니까 막 예배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뛰쳐나가셨다는 걸 밖으로. 예, 그 복음을 못 들어줘요, 그죠? 뭔가 씌여 있어요. 이건 이제 악랄한 우리 사울도 교회를 잔멸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은, 예, 좀 기가 막히죠. 이번 주도 우리들 교회에 신천지의 직간 접종으로 연관된 분이 60명이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자꾸 드러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을 기도로 돕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모델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적용 질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인가요?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찾습니까? 이 세상에 구세주만 찾습니까? 신천지를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은 백분율 중에서 몇 프로입니까? 자, 성령의 기쁨 세 번째는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기쁨입니다.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6절에 그 따르더라와 여기 7절에 귀신이 나가고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제 뮤알료, 과거 시제의 동사들로 빌립의 사역이 지속적이었던 거예요. 빌립이 그냥 강력하게 주목을 시키고 있으니까 귀신들이 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것은 귀신이 나가는 거, 이거를 지금 이제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역사하던 성령이 이제는 사마리아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해서 교회가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지금 막 부흥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확실하고 교회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거 기적이 이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다가 천국으로 갔다가 아니고 광야로 갔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한 가지예요. 아담을 통해서 빼앗겼던 통치권을 빼앗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제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누가복음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데 사도들도 똑같이 귀신을 쫓았고 이제 이 집사들도 똑같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또한 설교로 집사로 설교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기적이 최고 아니에요? 스데반이 인류 최고의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은 치유의 역사를 보이지 않았어요. 빌립은 예수님과 같은 말씀과 이런 치유의 기적을 다 베풀었어요. 이게 이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들 교회도 흩어져서 다들 스데반같이 설교를 하고 빌립같이 기적을 베푸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줄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이 병 고치는 역사는 빌립이 예수님처럼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빌립 속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역사할 땐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만 가서 또 죄 지을 땐 역사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랬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것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자,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성령의 흩어짐으로 다 떠났는데 가자마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이런 큰 기쁨이 있으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그죠? 기쁨으로 번역된 카라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기쁜 거예요. 또 성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그 외적인 현상을 이제 기쁨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과 기쁨은 동의어예요. 예. 그래서 복음은 이제 쉽게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굿뉴스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기쁜 소식은 언제였나요? 예, 가장 힘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기쁘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사실 지금 나누면 나눌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또 여러분 계속 우리는 띵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힘든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 자녀, 돈, 뭐 여러 가지? 예. 이 세상에 가장 힘든 문제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복음은 요즘 코로나 검사처럼 정밀 검사를 통해서 나에게 병이 어디에 있나 그 미세한 머리카락 몇 분지 일도 안 되는 그 바이러스 검사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울로 봐도 모르는 병을 지금 코로나 검사가 해주고 있죠. 근데 거울로 이제 내 자신을 보면은 더러운 거예요.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나를 보는 눈도 없고 남을 보는 눈도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도 못 봅니다.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처럼 열심히 하늘을 찌르고 의로움이 하늘을 찔러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괴물인가를 보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지금 교회를 잔멸하고 있잖아요.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교회를 잔멸하는 열심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라는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예. 회사에서도 이 사장하고 나하고 관계가 성립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정말 그 장땡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해요. 정말 직분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하기 전에 직분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데 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다 원수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는 그 아담이 범죄해서 원수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오빠가 죽어주었어.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희생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랑하면 모든 이제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내 남편이고 아버지니까 의지하게 되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인 거예요. 관계를 떠나서는 거론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무시할 때 모든 영적 육적 관계가 실패합니다. 부부도 서로 사랑하면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하면 기쁘고 기쁘니 사랑하고 이 관계가 계속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령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관계가 안 됩니다. 관계를 무시합니다. 혼자 살 수 있다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고 정말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세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모르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바로미터가 내 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빌립의 복음 전파가 바로 이런 큰 기쁨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빌립처럼 영혼의 구원에서 비롯되는 진정한 기쁨이 널리 미치도록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성령의 흩어짐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넘치는 뉴스를, 정보를 접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쓰레기 같은 정보예요. 그거 하나도 몰라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인터넷 아무것도 못했어도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은 이런 슬프고 흉하고 음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큰 슬픔 속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망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아수르에 머물고 있는데 그냥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곳에서 혼인도 하고 혼혈족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여호와를 버리게 되고 아수르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더 무시당하고 그들은 흩어져서 왔는데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냥 거기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소식을 이제 접한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죠. 그런데 그 굿뉴스도 때가 되기 전에는 안 들려요. 아까 예수님도 안 될 때, 예수님도 안 된 사마리아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제 거기를 통과하여야 되겠는지라 해서,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사랑해서 일부러 그 산악 지역에 있는 그곳을 통과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글쎄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하고 야고보가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저놈들 다 불 내려와서 태워서 죽이시지요 주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제 안 됐잖아요. 길을 닦았기 때문에 빌립이 편하게 이제 전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이 참 이제 와 닿았어요. 우리도 이제 뭐 유대인이잖아요. 4대째 모태신앙의 딸들이 다 모범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 저길에서 뭐 그럴 게 아니라 학교와 교회와 집밖에 모르니까 뭐 이렇게 내 옆에 별로 나쁜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 언니가 하여튼 결혼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다 이 일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언니는 또 재혼을 해야지 되니까 그 재혼을 뭐 이혼도 어렵고 재혼도 어려운데 마침 미국 사람이 총각이 있고 또 그렇게 우리 언니 학벌이 너무 짜랑짜랑하니까 또 학벌 좋은 그 또 학벌도 좋고 또 이 성적 하도 이제 이번에는 다 믿어야 되니까 성적 증명서까지 대 보니까 또 다 올해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언니가 이제 미국에 그 유학기를 다 저기 후두염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서 영원히 안 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재혼했으면 좀 미국 가서 이제 여기 좀 없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무의식적으로는 들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한국에서 근무하는 미국 기관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에서 몇 년을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 그게 뭔지 모르다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유교적이라 내 그때만 해도 벌써 이제 40년 전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막 국제결혼 혼혈아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걸 이제 몸으로 이제 체득을 했어요. 아무도 입을 못 여는 사건이 이제 생긴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강대국인 아수르인과 결혼하고 사마리아인이 되면서 국적이 불분명해지니까 얼마나 무시받는지를 공감하게 됐습니다. 언니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낮아지니까 주님을 만나고 선교사까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수치와 낮아짐을 겪으면서 이 자존적인 교만 때문에 남들은 모르는 해결이 안 되던 이 문제가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니까 진짜 내 자아의 흩어짐으로 성령의 흩어짐이 되어서 곳곳에서 사마리아 같은 이들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한결같이 우리 형부들이 전부 다 국제 결혼을 타부시하고 너무나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그 수치와 이게 된 거죠. 정말 요새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도 이해가 갑니다. 재혼도 힘들었는데 게다가 또 국제 결혼까지 했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뛰쳐나와야 되겠는데 복음이 이 굿뉴스가 안 되고 그게 배드뉴스가 되니까 그걸 이제 상처를 혼자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부터도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저는 여자 목사에 대해서도 이해가 너무나 갑니다. 내가 처절하게 낮아져 보지 않으면 절대 그 입장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제가 잘난 것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사마리아인이 될 만큼 사마리아인이 제가 채울될 만큼 하나님 저를 낮추셨어요. 조금 되었나 하면 낮추시고 되었나 하면 낮추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언니도 정말 하나님이 그 클라크 미군 기지에서 거기 전부 다 기지촌 여인들 많잖아요. 그냥 우리 언니가 국제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언니가 공감 최고로 돼서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그 클라크 기지에서 철수하면서 교회 지으라고 건축 자재를 한 교회 택해서 주는데 우리 언니가 뽑혀서 우리 언니는 한국에서 건축원금 하나도 안 보냈는데 미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지진이 났을 때 그 교회만 안 무너졌어요. 우리 아픔들을 다 약재료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낮추시고 이 유대인 4대째 공부도 할 만큼 했는데 제가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을 채울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께 오신 여러분들은 이 여자 목사 교회 왔으니까 고정관념이 없으신 정말 저보다 너무나도 훌륭한 스데반이고 빌립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백성 중에 특별히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는 아픔이 많고 열등감이 많기에 왜곡됨이 있고 이러면서 오래되다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살기 알맞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집착과 중풍의 무기력과 안진뱅이 구걸자가 많은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술중독, 폭행이 있는데 목자님이 교회로 인도해 봤지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한국말인데도 한마디도 안 들린다고 비아냥거린대요. 복음 전파가 쉽지 않아요. 이런 곳에 이렇게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는 이런 곳에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고 오래 가다 보면 귀신의 역사가 특별히 많아요. 민도가 낮을수록
귀신의 역사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사단의 세력은 내가 약할 때 가장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귀신의 집착과 중풍의 무기력과 안진뱅이 구걸자 중에 어떤 자입니까? 무엇에 귀신 들려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편없지만은 내가 얼마나 그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최후를 크게 했으면, 제가 이렇게 새침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이 최후되는 게 있으니까 아픈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당한 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연약해도 들어두면 반드시 생각날 양육들이 있어요. 한 분이 이제 그 목장 보고서에서 봤어요. 남편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에 이 제목을 올릴까 말까 너무나 생각했다가, 내가 피 흘림이 있어야 되니까 올려야 되겠구나. 내가 안주하고 싶어하는 나의 소원을 흩으시는구나. 내가 가야 할 유대와 사마리아는 바로 이게 기도 제목 올리는 거 아닌가. 기도 제목 올리고 나니까 불안했던 마음이 좀 이제 그 마음의 옥에 갇혀 있을 뻔했는데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알려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기도 제목 올리지 못하는 것이 이제 안 된다. 기도 제목 올리는 게 예수님 옷자락 잡는 적용일 수 있다. 병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는 당대 신앙이고 46살에 교회 와서 목자가 되었는데, 저는 공동체와 교제에서 이렇게 모임이 많은 것들을 시달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목장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병원이 망해서라도 사부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물으시는데, 그런 기도는 생각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건 오면서 그때 그 나눔이 생각이 나서 흉내라도 냈다는 거예요. 저는 목자가 되었어도 언제라도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믿음이 없다, 불신앙의 아이콘이야, 거기에서 조금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다 각자 분량이 다른데, 그래서 회원님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저도 천국 갈 거고 구원은 각자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장례식 가서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게 될 줄 몰랐다고. 저도 놀라는 부분이라고. 누구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한 적이 별로 없는데 목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다고. 저도 사역 안 했으면 카메라 메고 놀러 다니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의 그 코로나로 인해 흩어짐의 사건이 성령의 흩어짐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인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어디로 흩어지든지 이게 바로 실력이에요. 복음을 들어두면 믿음이 좋고 나쁘고 이게 생각이 나서 두루 다니며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맺어요. 성령의 큰 기쁨은 복음을 전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사마리아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깊은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을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우리 좀 더 목소리 높여서 만왕의 왕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배우자 등에 흩어짐의 사건이 있다 해도 복음을 전하는 큰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귀신의 집착과 중풍의 무기력과 안진뱅이 구걸자인 저희들을 고쳐주시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코로나 확진자들 또 세계의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세계 경제를 위해 또 다가올 총선을 위해 그리고 차별금지법 낙태합법화를 막아달라고 아이들 개학을 이제 너무 미루지 않게 해달라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흩어짐으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원래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이제 칭찬을 받는 그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말 낮고 천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도 감사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님,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는 간 곳이었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었고 구속하신 주님만 있기 위해서 내가 없어져야 하는데 지금 늘 내 자아가 살아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돕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그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부숴주시고 박해가 오게 하시고 오직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하셨다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 서 있을 때 그것은 어떤 박해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빌립을 쓰시듯이 우리도 쓰시는 것을 이제 지나고 보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어떤 아버지 하나님 무슨 믿음이 있다고 사마리아에 이렇게 가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겠습니까? 주님, 어떤 경우에도 환경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십자가는 지혜고 타이밍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흩어졌을 때 주님 정말 성령의 큰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훈련을 또 나의 훈련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옆에 붙이셨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주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송해서 내가 빨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아버지 내 옆에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았을 터인데 주님, 그래서 어떤 경우에 흩어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참으로 귀신의 그 집착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무기력에 어떤 중풍의 무기력에서 또 안진뱅이 구걸자에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내 속에 이 모든 집착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이들의 개학을 더 이상 미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총선을 지켜주시고 경제를 지켜주시옵시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이
차별금지법과 낙태법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간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아버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